저희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플로우 여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 줬고 또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플로우를 위해서 프로그램 준비, 또 음식과 간식, 음료 준비, 또 데코레이션 준비, 그 외에도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플로우 그 당일에 오셔서 아이들을 섬겨주셨고요. 또 플로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작 전에 일주일 전에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중보팀하고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바로 전까지 한 100도 정도의 아주 더운 날씨였는데 플로우 첫날 금요일 날 갑자기 온도가 거의 75도, 80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플로우의 비전과 또 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이유가 우리가 각자 맡은 사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플로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림, bigger picture, 이것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GPS를 보고 따라가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좌회전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회전,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끔은 저희가 지도를 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만 궁금한가요? 네네.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플로우가 뭔지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로우는요, 우리가 사는 베이사이드, 플러싱, 더 나아가서 퀸즈와 뉴욕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무브멘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고요. 또 퀸즈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와 저희가 협력하여서 브론스에서 파크에서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시작된 것은 2017년도, 그러니까 그레이스 교회가 첫 웨일즈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웨일즈 선교 때 저희가 BBS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을 섬기기로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웨일즈 선교를 가니까 호스트였던 이제 필라델피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그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들이 하는 BBS를 보고 그대로 배워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일즈 선교팀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방문했었는데 사실 제가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BBS를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BBS가 뭔지는 알았죠.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BBS가 진행되고 제가 거기서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거를 웨일즈에서만 하지? 왜 선교지에서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사이드, 플러싱, 퀸즈 지역, 아니 뉴욕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멀리도 우리가 선교를 가야겠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 플러싱, 베이사이드, 퀸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다,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자, 물론 이곳에서도 퀸즈에서도 이미 많은 교회에서 여름 BBS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로컬 처치, 교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주위 사람들,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 이거 해야겠구나. 그렇게 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교회 리더 몇몇과 제가 받은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해보자 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셔서 그 다음 해인 2018년도 여름에 처음으로 플로우를 홀리크로스 고등학교를 빌려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 제가 갔을 때 기도를 했고 그때 받은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눌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장 앞부분이요, 미가서 4장 앞부분과 동일합니다.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보통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 뭐죠?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거를 베꼈다. 두 번째 가능성, 미가가 이사야 거를 베꼈다. 세 번째 가능성, 이사야와 미가가 제3자의 것을 베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이 뭔가 대단한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에요. 에세이 포맷입니다. 여러분이 채점하려고 이제 시험지를 걷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두 학생이 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이면 열 모두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 베꼈구나, 컨닝을 했구나.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런 설들이, 이런 추측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지금 이사야나 미가가 말씀을 카피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죠? 받았다입니다. 받았다, 히브리어로 카자, 보았다는 겁니다. 뭘 본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요, 미가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도 보여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또 미가 선지자 누구 거를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 이사야와 미가가 동일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어요. 그때 활동했습니다. 또 사역지도 비슷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역을 동일한 장소에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와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딱 피셨어요. 가장 먼저 1장이 있습니다. 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바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한다 그러세요? 다른 나라, 타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땅과 토지가 황폐해질 것이고 또 그들의 성읍, 그들의 마을들, 도시들이 파괴되고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읍이라 하면, 마을이라 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사야는 시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뭐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원래 시온은요, 예루살렘 그 산 위에 위치한 산성의 이름이 바로 시온이었는데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유명해지면서 예루살렘, 시온 이렇게 두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되고 또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시에 망대와 원수막은요, 수확철 때만 잠시 사용하는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수확이 끝나면 그냥 버려지는 곳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시온과 예루살렘도 연약한 존재이고 결국에는 파괴되고 버려진다. 이런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언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를 침공하고요. 그 후에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이게 1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지금 2절을 읽었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뭘까요? 1장을 토대로 봤을 때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온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낮은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만방이 그곳으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예배 공간인데 만방,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곳 1장과 2장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1장에서는요, 이사야가 약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거기 있던 성전이 파괴되는 일, 이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2장에서는요, 그보다 더 나중에 있을 일, 대략 70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도입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말이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누가 오신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2절을 다시 읽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2절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 말 그대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자, 여호와의 집엔 누가 살까요? 자, 거스의 집은 누가 삽니까?
거스가 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누가 산다고요? 여호와가 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금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왜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모세는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산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회복을 하죠. 장소가 어디예요? 그 또한 호렙산입니다. 또 그 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을 상대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곳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장소는 어디죠? 갈멜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할 제물을 주십니다.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이렇게 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이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디를 자주 가셨죠? 산에 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장소가 어디죠? 그 또한 산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바로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다른 작은 산보다 더 위에 있고 굳게 서리라. 이건 단순히 지리적으로 시온산이 다른 산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고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높아서 그 누구도 감히 닿을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침범당할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여든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할, 바로 강이 흐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죠?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And all the nations shall flow to it.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flow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그 답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육체로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여기 좀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3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누굽니까? 이미 죄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가서 지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가자 초청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뭘 배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플로우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flow in, 하나님의 전환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길로 행한대요. 배운 것을 그냥 머리만 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플로우적인 표현으로 flow out,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flow in, 흘러 들어옵니다. 이들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기 위해서 flow out, 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러나가면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4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있지 absolute truth,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맞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무법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가 임해요. 갈등이 있었던 곳에 치유가 임합니다. 나눔이 있었던 곳에 화합이 임하고요. 미움이 있었던 곳에 사랑이 임하고 또 슬픔이 있었던 곳에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다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갔을 때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flow out,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 그 장소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5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암흑 같은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회복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플로우의 비전이고 우리가 플로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플로우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플로우는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선교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냥 한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베이사이드, 플러싱, 또 퀸즈 지역, 뉴욕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브멘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저번 주에 어떻게 실체가 됐는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플로우 때 아이들이 160명 넘는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flow in, 주님의 전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60명의 어린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었어요. 또 그 중에서 만방, 그죠? All nations,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아이들, 히스패닉, 백인, 흑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백그라운드 가진 아이들이 들어와서 뭘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또 토요일에는요 아이들을 픽업하는 부모님들을 저희들이 스낵을 대접하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모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로 오지 않으실래요? 초청했습니다. 혹시 언어가 안 돼서 영어나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협력하고 있는 중국 교회에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매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저희 주일학교에 8명의 아이가 처음 왔습니다.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또 비신자 부모님들이 그레이스 교회 예배에 6분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들으셨죠. 이런 귀한 열매가 가능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무 감동이 없으신 건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하고 플로어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이건 기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를 60명을 플로어로 보낸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또 부모들이 복음을 듣는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또 이 사역이 가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200명 넘는 스태프들이, 봉사자들이 헌신했어요. 저희 교회가 무슨 메가처치도 아니고 200명이 이런 사역에 뛰어든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럼 flow in은 이렇게 됐고 flow out,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곳에서 전파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저희가 초청해서 토요일날 오셨던, 주일날 오셨던, 오시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거의 100%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라서 압니다. 저희 아이가 서머 프로그램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가서 뭘 배웠니? 저희가 3일 동안 애들한테 복음밖에 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웠니? 부모님 물어보시네. 복음을 전했겠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flow ou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플로우를 기점으로 여러분, 여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그 2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배운 노하우와 훈련, 또 은혜, 감동, 이런 것을 가지고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플로우를 오하이오에서 하기 위해서 이미 토요일 날 팀이 떠났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웨일즈로 또 떠납니다. 데코레이션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것을요 오하이오가 다 싸가고 갔어요. 하고 나서 갖고 오면 웨일즈가 싸가지고 또 갑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지금 온 열방으로, 말 그대로 열방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flow in and flow out, 시온에서 열방으로 가는 플로우의 비전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플로우의 사역은요, 여름에 한번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요. 플로우 인, 이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가 뭘까요? 플로우 인 했으니까 플로우 아웃. 영어가 그렇게 이건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 그죠? 인 앤 아웃, 그죠? 여러분의 삶에 플로우 인이 있으면 반드시 플로우 아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습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말씀이 나가지 않는다?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서로 미움이 생기고요, 서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을 해요.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불평 불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고여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그것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갖고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그럴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플로우 아웃 하시면서 그 메마른 곳에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의 분들은요, 목말라 있습니다. 어둠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시면요, 그 공간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사역 공간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플로우 아웃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전한 거, 편한 거 좋아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이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복음 전할 수 있어, 내가 뭐 이런 변화를 여기서 할 수 있어, 그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하우와 나의 은사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플로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비전을 갖고 왔을 때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야.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 현실을 바라보면요, 그때 그레이스 교회만 바라보면 그레이스 교회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뭐 물질도 없고, 아시다시피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어리고요, 뭐 이렇게 뭐 리드해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9년 전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했고, 첫 해 때
아이들이 16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홀리크로스 하이스쿨을 빌려서 했는데 그 앞에 운동장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놀이기구 같이 이렇게 물 슬라이드도 있고 이런 거를 빌렸어요. 빌려서 장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가면서 저거 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만 오픈을 할 건데 이게 너희가 타려면 너희 부모님이 와야 돼. 왜냐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꼭 와 계셔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그거 타고 싶어요. 졸랐겠죠. 그죠?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햄버거를 다 바베큐를 해가지고 하나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확성기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끝냈는데 어떤 부모님이 저를 보고 잠깐 얘기할 수 있냐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큰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러면서 주일 학교가 얼마나 몇 명이나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희 주일 학교 학생이 딱 4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고 저도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속으로 별의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하우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한 스텝을 나아갔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임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플로우 아웃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실체가 돼야지만 우리가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주님을 신뢰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플로우인 하신 여러분이 플로우 아웃 하시기를, 시온에서 열방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플로우인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플로우 아웃 하고 있습니까? 막혀있는 부분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 뚫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